우리가 요나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요나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결국 배 밖으로 던져져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물고기 뱃속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회개하고 물 밖으로 요나가 토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 밖에 나와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갈 겁니다.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가 다시 부름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명이라 그랬죠. 부름을 받는 것은.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사명을 받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요나는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다만 요나는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나에게 명령하신 선포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좀 땡겨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를 전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로 그 말씀을 유통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명을 이행하게 됩니다. 자, 3장 3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시작. 요나가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이 안 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접속사예요. 와우라는 히브리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물론 번역이 안 된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요, 이 와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때, 지금,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이 접속사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바로 그 즉시로 니느웨로 갔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주저하지 않고 니느웨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그 말씀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망설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편에는 알겠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최고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방향이 맞다면 그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의 여건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환경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요나처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죠. 요나를 보면 요나서 1장과 요나서 3장의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즉시로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즉시로 도망을 갑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다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도 요나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나서, 영적 골방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나서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1장에 나온 요나의 첫 번째 소명과 3장에 나온 요나의 두 번째 소명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에게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변화됐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요나가 선포해야 될 대상인 니느웨에 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즉시로 니느웨에 갔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자,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한번 빼보자고요. 빼도 말이 되죠. 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문제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들어갔을까? 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종류의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일 때, 아주 지극히 크고 훌륭한 것일 때 붙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니느웨 성 앞에 이런 표현이 붙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니느웨 성과 견줄 만한 도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 성이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또 그 성의 부와 그 성의 모든 번영이 엄청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성경에 얼마 걸린다 그랬죠? 사흘 걸린다 그랬어요. 실제로 니느웨 성은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발굴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니느웨 성의 모양이 지도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니느웨 성의 대략적인 지도입니다. 평면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왼쪽에 이 강이 하나 흐르죠. 이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어디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사실 모르셔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티그리스 강의 자락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럼 당연한 거죠. 서울도 한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파리도 그 흐르는 강이 세느강인가요? 예, 그 도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평양도 대동강이 흐르고 있죠.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 니느웨에 티그리스 강 자락이 가운데 흐르고 있다. 자,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봤더니 성의 둘레가, 이 성벽 있잖아요. 예전에는 도시를 두고 전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둘러친단 말이에요. 이 성벽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96km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엄청 큰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96km 정도면요, 정말 이 말대로 성벽을 한 바퀴 도는 데만 얼마가 걸리냐? 사흘은 걸려야 되는. 잠만 자고 꼬박 걷는다고 쳐도 하루에 군인들이 보통 행군하면 40km 정도 걸으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96km 정도면 군인들이 정말 딴 거 안 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걸어도 40km 정도 걷는데, 우리들 걸음으로는 한 20km, 30km 요 정도 가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 돌아보는 게 니느웨 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직경이라 함은 이 가운데 정도를 말하겠죠. 가운데 직경이, 자, 동에서 서로 이렇게 쭉 통과해서 가면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관통하는 그 기준만 봐도 이 얼마나 니느웨가 큰 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일단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숙제는 했구나. 예, 숙제는 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숙제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자, 문제는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외쳤어요? 하루 동안. 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니느웨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둘러보는데 얼마 걸려요? 사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요나라고 치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사람들 만나고 모여있는 장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까요?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흘이면 될까요? 사흘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거라니까요. 사흘이 뭐예요? 한 달도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 없는 시간 피해야죠.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끝인가요? 그럼 누군가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서 설명해야지 가면서 설명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루 동안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정치적 상황이나 주민들의 생활이나 기질 등을 파악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설명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찹쌀떡 팔아본 적이 있거든요. 찹쌀떡 이러고 제가 창피해서 흉내를 못 내겠는데 좌우간 고등학교 때는 했어요. 예.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 아저씨 그러고 학생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소리만 지르고 막 돌아다니면 물건을 팔 수가 있나요? 엿장수도 그렇게 안 하고요, 두부장수도 그렇게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읍을요, 요나가 하루 길만 가면서 40일을 이후에 성이 무너지리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한 두 가지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선수급으로 잘하는 운동도 별로 없어요. 근데 고만고만하게 이것저것 잘해요. 그러니까 공 가지고 노는 거는 다 조금씩 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저는 운동을 할 때 장비를 따지거든요. 특히 제가 테니스를 칠 때는 장비를 굉장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손에 안 맞는 장비를 가지고는 잘 못 치겠어요. 근데 진짜 잘 치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들고도 잘 치더라고요. 아무거나 들고도, 야, 이 고수는 장비를 안 따진다. 제가 깨달았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자,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꼭 책상이 지저분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책상 치워야 돼요. 왜 그러냐?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려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치워야 돼요. 근데 또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좀 주변이 시끄러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도 또 해야죠. 공부하려고 이 일 저 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딱 시작하려다 보니까 오랜만에 청소했죠.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피곤하게 이것저것 신경 썼죠. 그럼 뭐예요? 졸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은 뭐냐면, 제가 또 학원 강사도 해봤잖아요. 공부하는데 너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책 피면 누가 옆에서 떠들어도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학창시절에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은퇴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강의를 저희 클래스를 맡으셨는데 그렇게 저희에게 공부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마다. 공부 안 하고 목사하면 사기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도 그렇게 뜨겁게 얘기하셨던 게 마음에 남아 있는데, 당신의 얘기를 예를 들어주셔서 그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6.25 시절을 겪었겠죠. 6.25 동란이 났을 때 자신은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막 달려오더니, 얘야, 너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피난 가야 돼. 옆집에 포탄 떨어지는 소리 못 들었냐? 이러시더래요. 공부를 하느라고 옆집에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그거를 못 듣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시면서 그 정도의 집중력은 가져야 공부를 할 수 있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이것저것 자꾸 따지면요, 하나님 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안 되는 일들 다 따져보세요. 안 될 일들이 없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벗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두를 팔려고 어떤 회사 직원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딱 보니까 구두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이 사람들한테 구두를 어떻게 팔아? 그러고 회사에 와서 보고했다잖아요. 다른 사람이 갔답니다. 이 사람은 가서 보고 딱 보고 나서, 야, 구두를 한 명도 안 신었네. 여기에다가는 구두를 팔면 대박이겠다. 한 켤레씩만 팔아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저것 안 되는 것 따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준비 다 되고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 시간에 하나님 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요 정말 별거 아니게 사역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41일 이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으면, 정말 니느웨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아니 하루가 뭐예요? 밤낮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죽어갈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건 숙제인 거죠. 여기에 요나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늘 어쩜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을 걸어야 되는 성이고,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외쳤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합시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안 가요. 니느웨 동북쪽에 있죠.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배 밖으로 던져진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함을 얻고 이 지중해 서편 해안, 즉 이스라엘 기준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땅 서쪽 해안, 지중해 동편 해안에 토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여기 토해진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니느웨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니느웨를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 성의 모양을 아까 기억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 서쪽 문으로 들어가서 동쪽 문으로 요나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 터졌어요. 속이 터졌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 자, 요나가요 니느웨 성의 서쪽 문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전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손으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하루길을 다녔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왔어요? 동편으로 나왔어요. 니느웨 성의 직경은 한 30km 돼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똑바로 최단 거리로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크게 했는지 작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숙제는 한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겁니다. 이 얘기하면서 하루길을 지나서 동편 문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4장 5절 좀 미리 보면 거기서 뭐 했어요?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졌어요. 그리고 그 초막을 짓고 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소위 말해서 팝콘 각인 거예요. 팝콘 각이란 얘기는 뭐냐면 극장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이나 하자. 하나님이 불로 망하게 하실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아니면 지진이 나서 성이 꺼질지, 하나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실래요? 나 좀 구경 좀 해볼게요. 그러고 우두커니 앉아서 40일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해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래도 물고기 뱃속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그래요, 잊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방 내 초심, 내 본심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를 보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속이 뒤틀렸을 거예요. 왜? 니느웨가 어떤 데입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던히도 괴롭혔던 나라예요. 심심하면 니네들 내놔, 먹을 거 내놔, 니들 가진 거 다 내놔 이래갖고 뺏어가. 니느웨의 번영을 보니까 야, 이 번영은 다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것들로 이룬 것들이야.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속상합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때는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그게 니느웨로 가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니느웨를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니느웨는 이제 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전파해야 됐던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반감으로 사역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사역만 한 겁니다. 웬만하면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체험은 무척 중요합니다. 신앙적 수준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에요. 금방 변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내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식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요나를 설득해서 니느웨로 보내고 니느웨 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40일이나 주시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애타게 참으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1/1000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형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저도 매일매일 뜨겁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형식적으로 그야말로 진짜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과 만났던 그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과거에 내가 주님 만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나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였다라면 어떻게 동문으로 나가서 초막을 자기를 위해서 짓고 구경하고 있습니까? 1시간, 아니 1분이라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요나가 말입니다.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루끼리 뭐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실합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거 괜찮아요. 환경이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고쳐서 쓰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내 마음에 그 뜨거운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꺼졌다면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뜨거우신 분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곁에 가 있으면 우리도 뜨거워지죠. 주님을 떠나니까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해봐야 고민만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면, 그게 정답이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하나님의 영역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자기가 다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연약한 상태에서 쓰임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길을 헤매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실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군 시절에 군 생활을 하면서 크게 회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병사들 세례 주는 게 참 우스워 보였어요, 목사로. 왜냐하면 이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기는 열심히 시키죠. 근데 애들은 안 듣잖아요. 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례 받을 사람 일어나 그러면 옆에 사람 일어나는데 일어나나 보다 그러고 덩달아서 일어났다가 세례 받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녀석들은 초코파이와 콜라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진짜 유치하지만 그거 먹으려고 세례 받는 애들도 있어요. 세례 받으면 빵 준대, 세례 받으면 콜라 준대, 이래서. 그렇게 세례를 줘서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것들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렇게 세례를 줘도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갖고 군에 입대했었어요. 신교대에서 병사들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병사들, 또 절에 가서 수계를 받은 병사들, 그리고 캐톨릭에 가서 영세를 받은 병사들이, 그 친구들이 일과 후에 주말에 교회, 절, 성당을 그렇게 흩어져서 가는데요, 어떤 날은 신교대 때 세례를 많이 못 줘서 절이나 성당에 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세례받은 친구들은 그래도 교회로 와요. 신교대 때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절이나 성당을 안 가더라고.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여기 이 선교 현장에서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른 종교에게 뺏겨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됐어요. 세례의 의미는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깨달은 거는 내가 준비되어 내가 원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 군에서 받는 세례가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안 지려고. 왜?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대충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도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거냐? 바로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정,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정을 쏟는 그 시간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더욱더 뜨겁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라고 부족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실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형식적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해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을 받았다면 그 감당,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회복시켜 주실 수 믿습니다. 특별히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양제일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